제가 지난 주중에 어느 날 오후에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녀 코미디언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가품, 그러니까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했던 경험을 청취자들에게서 듣는 코너였습니다.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여성 청취자가 자기가 진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다이슨 이 제품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가품, 짝퉁이기 때문에 우리 수리센터에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이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짝퉁이라는 말이냐. 그런데 어쨌든 뭐 소용이 없고 또 수리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데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짝퉁 다이슨 제품을 수리해주는 서비스 센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거기를 가서 했더니 수리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원래 한 70만 원, 여러분들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런 거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저게 7만 원이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요즘 중국 사이트를 뒤지면 2만 원, 만 원 뭐 이런 거에 저런 거 막 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7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갑자기 문자가 와서 2시간만 한정적으로 20만 원을 할인해서 5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잽싸게 그걸 남들이 사가기 전에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 이제 그러면서 한바탕 웃고 그랬는데 저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듣고 나서 뒷맛이 영 씁쓸해요. 왜냐하면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면 예전에는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뭐 또 가짜를 파는 사람도 그냥 팔고 후다닥 도망가는 한탕주의가 강했는데 이제는 가짜를 팔고 나서 또 그 가짜를 수리해주는 전문 서비스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은, 그러니까 가짜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바뀐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 진짜만 다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가짜가 많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마침 종교개혁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 속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겠구나. 또 가짜가 나타나도 더 이상 예전처럼 부끄러워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버티고 가짜라도 나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진짜 가짜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게 중세 때의 종교개혁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른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고 인생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거든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애타게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의미의 길리의 인생, 길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복음서에 여러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뭐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눈이 멀었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나오죠. 이름이 다 없는데 이 사람만 유독 이름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왜 굳이 이 사람만 이름이 달려 있을까? 그것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때 당시의 교인들에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리의 인생인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했던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이 바뀌어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 전격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회복과 치유와 새 인생을 향한 간절한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에게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오려고 그래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3번씩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목이 터져라 소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제발 조용하라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립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알았던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인, 영적인 아니고 실제로 시각장애인,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심각한 병이 걸릴 때, 뭐 전부 다 이렇게 막막한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그거는 우리의 사무치는 간절함,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러고 아픕니다, 하나님 나 알아주실래요? 라고 하는 정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에 앉아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는 들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부르짖고 찾고 매어달리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무슨 기도회, 예배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간절한 뭔가가 있을 때 거기 나와서 소리 지르고 부르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되면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바디메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가는 과정을 보면 맨 먼저 그가 했던 요청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이 말의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간절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의 간절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 멈춰 서셨습니다. 부르신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깥옷, 외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옷은 유대인의 관습상 이때 당시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막성 기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고 라고 하는 그 기후를 견디는 그 기후에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 밤에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전당 잡히는 것도 가능했어요. 먹을 게 필요해서 돈이 필요할 때 가서 잡히고 당장에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보면 이 겉옷을 저당을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뭐 잡는 사람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겉옷은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한마디에 자기의 겉옷, 뭡니까? 유일한 재산, 전 재산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마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판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구걸과 이 겉옷에 의지해서 살아왔지만 저분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는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나는 저 메시아만 계시면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이까짓 겉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애타게 불러 세우는 그 믿음과 또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을 때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바디메오가 아주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곧바로 응답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네 눈이 떠졌다, 육체적인 문제는 풀렸다.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새 출발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 나서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똑같이 길에서 구걸을 했고 길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간증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바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이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이 변화산 체험을 한 다음부터 마가는 이제 그 나머지 16장까지의 전부 다를 십자가 여행으로 다 채웁니다.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인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걸 하고 이제 칭찬도 받고 구중도 받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디메오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행진한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거듭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바디메오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2 제자, 아주 총애받던 2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2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런 밑자락을 깔아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바라는 것 주님 그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단수형으로 물었죠. 지금 2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너희에게, 복수형을 써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권을 찬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 형제 중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것이 12제자가 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이름 없던 한 길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그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이 2 가지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공존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궁금했을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성도일까? 마가의 문제의식이 그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실제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대답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꾸중을 하신 거예요.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는 12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짜로 판명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신앙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각장애인일까요? 누가 시각장애인이겠습니까? 3년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오른편에 갈까 왼편에 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가짜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괴로워하면서 신학적으로 고민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사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일도 했지만 진짜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 해석을 꽉 잡고 이것과 다른 해석을 하면 마녀가 씌었다, 마귀가 씌었다 하면서 물에 빠져서 죽이고 침을 꽂아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가짜로 판명난 것이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가톨릭 본부에서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심지어 대량 판매하는 세일도 단행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3세기에. 그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혹은 상해를 가하게 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그 죄를 범하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제 이걸 지정해 줍니다. 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라든지 아니면 무릎으로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뭐 자갈밭을 불타는 자갈밭을 가라. 뭐 이런 벌들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면죄부 전쟁하는 중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병사들에게는 그런 고행을 하는 대신에 어떤 돈을 주고 이 증서를 사면 그 별을 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벌을 면하는 거니까 요즘은 면죄부라는 말 대신에 면벌부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런 증서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다가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건축비가 부족한 이유를 가만 따져보면 글쎄 그건 아마 누군가가 많이 빼돌렸을 거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한 명목으로 면죄부를 다시 고안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무슨 죄악이든지 이 면죄부만 사면 아무런 회개의 과정 없이 그대로 죄가 씻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시작했고 팔았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만 판 것이 아니고 너희 부모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 천당 가지 못하고 연옥에 매여 있는 부모들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부모들을 위한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천주교에는 현세와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연단 받으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는 건데 면죄부를 산 그 돈 금화가 헌금통에 짱그랑하면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님이 연옥을 뛰쳐나와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목까지도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걸 마틴 루터가 보다 신학 교수였는데 보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지금의 천주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태제를 씁니다. 무려 95가지를 씁니다. 대부분 면죄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돈 주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가 필요 없고 아무리 비싸게 돈 주고 면죄부를 사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빛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95개를 만들어요. 그 95개의 조항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자기가 섬기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 그 대문에다가 아주 크게 대잡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파문당하죠. 파문당하는데 저것으로 해서 곧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무려 100년 동안 유럽에서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서 진짜 기독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 기독교를 없애야 됩니다. 하면서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100년 흐르고 또 200년이 흘러서 우리 감리교 운동까지도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마 저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던 그 질문, 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중세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주님의 그 질문을 대하면서 그 질문에 응답한 내용이 개신교의 탄생이었으리라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딱 좁혀서 보면 세계까지 갈 것도 없고 진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가 혼재하고 있고
가짜가 너무 당당하게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가짜로 판명나도 가짜를 수리해주는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까지 계속해서 가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물었던 그 질문,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날이 오면 나는 오른편에, 내 친구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내 배우자는 오른편에, 뭐 이런 이야기로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지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대답,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그거 욥이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바디메오가, 현대의 바디메오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진짜로 의미 있는 인생이 없을까? 진짜로 인생 이거밖에 없나? 진짜로 행복한 인생은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신교회에서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새로운 삶이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완전히 인생을 탈바꿈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 출발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신교회에서 예수님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갱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전파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진짜를 찾아 나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면면이 이어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애타게 원해서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갔던 그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짜도 많습니다. 가짜도 진짜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짜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가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구원의 빛, 비전의 빛이 되는 귀한 교회로 탈바꿈하는 희년행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